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판교신교회 예배자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한 주간 또 평안하시고 안전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정말 죄송한 말씀 드려야겠는데요. 저희가 오늘부터는 판교에서 스태프들이 모여서 12시에 실시간 예배로 예배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며칠 전에 판교에 코로나 확진자가 생기셔서 저희가 더 안전을 기울이는 게 지혜롭다 이렇게 결정해서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비록 영상으로 우리가 예배 드리지만 실시간으로 성령님의 은혜를 저희가 다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한 번 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어려운 상황이고 한치 앞을 모르는 이런 혼란한 시간이지만 저희가 이 시간을 귀하게 구별드려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얼굴을 볼 수 없고 만날 수 없지만 그러나 각각 떨어져 예배드리는 그 장소에 성령의 임재가 가득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판교를 위하여 또 우리 일터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 기도 응답이 다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오직 주님 한 분만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주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좀 길지만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의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매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의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고 왔더라.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들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임에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이들을 키워보셨거나 또 아이들이 있는 집에는 정말 한 세트씩 없는 집이 없죠. 바로 레고입니다. 레고. 1932년 덴마크에서 이 레고 회사가 시작됐는데요. 정말 잘 나가다가
1990년대 아주 급락하게 되죠. 저출산 때문에 장난감 시장이 위축됐고, 또 이때 디지털 게임기들, 뭐 소니의 닌텐도라든지 플레이스테이션, 엑스박스 이런 디지털 게임기들이 급부상해서 레고가 위기를 맞습니다. 그래서 2000년엔 아주 심각한 부도 위기를 맞았었어요. 이때 레고가 이 위기를 모면하려고 의류, 시계, 레고랜드, 테마파크 등 사업 영역을 확장했는데, 그래서 더 큰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이때 이 레고가 아주 큰 중대 결심을 하게 되는데, 가족 경영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경영하는 걸 포기하고 맥켄지 출신의 30대 중반 전문 경영인을 영입하죠. 이때 오신 새로 오신 CEO가 Back to the Brick, 그러니까 블록으로 돌아가자, 레고로 돌아가자, 이 구호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기본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레고에 집중했고 모든 불필요한 사업들을 정리했습니다. 그 후로 10년 만에 다시 레고는요, 세계 장난감 시장을 제패했죠. 장난감 제국으로 다시 우뚝 서게 됐습니다. 만약에 레고가 2000년대 실패를 경험하지 않았다면 지금쯤 그냥 그저 그런 장난감 회사로 남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뼈아픈 실패가 오히려 전화위복이 된 거죠. 그래서 체질을 개선하고 다시 시장을 석패하게 된 겁니다. 이 레고 모델은요, 세계 기업들에게 전화위복 경영에 아주 좋은 모델을 주고 있습니다. 실패를 어떻게 이겨내는가? 화가 복으로 바뀌는 그런 연구 대상이 된 거죠. 그런데 이런 좋은 모범이 비즈니스계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도 나옵니다. 아주 그보다 한참 전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스토리가 바로 이런 전화위복의 축복인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2차 아이성 전투입니다. 이스라엘이 1차 아이성 전투 때 교만함으로 실패하죠. 36명이나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거룩을 명하셨죠. 그래서 왜 이런 실패가 나오게 됐는지 4번의 제비뽑기를 통해서 그 원인을, 아간과 그 가족들을 다 진멸하죠. 그렇게 거룩을 회복하니까 하나님의 화가 그치게 됐습니다. 레고의 키워드가 Back to the Brick이었다면 이 당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구호 키워드는요, Back to the Holiness, 거룩으로 돌아가자, 이거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거룩을 회복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은 벌써 여호수아에게 지금까지 벌써 3번이나 주신 말씀입니다. 한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호수아가 정탐꾼으로 파견될 때 그때 주셨고, 또 그 후로 얼마 전에 모세가 죽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통치권이 넘어갈 때 그때 주셨던 말씀이고, 또 그 후로 모세가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두려워하라, 놀라지 말라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요, 두려워하지 말라란 말씀이 구약에 총 39번이 나옵니다. 39번. 그런데 그 중에 7번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원래 보면 집에서 숙제 잘하는 아이한테는 숙제하란 말 잘 안 하시잖아요. 건강한 사람한테 운동해란 말 안 하고, 또 용감한 사람에게는요, 용감해라 이런 말 안 합니다. 원래 용감하니까. 공부 안 하는 아이에게 공부하라고 하고, 이렇게 두려워하고 약한 사람한테 용감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호수아에게 7번이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다라는 건 무엇을 반증하냐면, 여호수아가 무슨 일만 났다 하면 무서워하고 떨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는 장군으로 묘사되고 백전노장의 불굴의 용기가 있는 사람으로 묘사되지만, 사실 여호수아의 성품은요, 연약하고 여리고 의기소침한, 부서지기 쉬운 성품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7번이나 그에게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이성의 실패로 의기소침했었죠. 아간을 아골골짜기에 묻고 와서도 슬픔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연약한 모습일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라는 거예요. 여리고의 승리로 교만했을 때는, 자신감이 막 하늘을 찔렀을 땐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실패하고 회개하고 자존감이 완전히 바닥에 떨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그래서 실패가 없는 삶이 절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실패를 통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실패 없이 계속 성공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순간 그때부터 고속도로가 열리고 레드카펫이 쫙 깔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린 날마다 상한가를 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실패하고 실수한다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그 실패를 이겨내고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군사를 다 거느리고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전에 1차로 아이성에 전쟁하러 갈 땐 3,000명만 있으면 된다 그랬었거든요. 그렇게 그냥 보잘 것 없고 만만한 상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최선을 다해라, 전부를 데려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데 3천의 10배인 3만 명, 그러니까 완전수의 10을 곱한 거예요. 처음 데려갔던 군인 숫자의 완전수를 10배를 해서 3만 명, 이 3만 명을 선발대로 보내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또 전쟁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십니다. 2절에 보니까 여리고와 똑같이 모든 생명을 다 진멸해야 되는데 그러나 전리품은 다 챙겨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 뒤에 병사들을 숨겨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리고에서는 그 어떤 전리품도 챙기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에서는 하나님께서 이걸 허락하시죠. 왜 그러냐면 전쟁의 의미가 달랐기 때문이에요. 여리고성은 가나안 첫 전투로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시는 겁니다. 모든 동물의 첫 열매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유월절을 날 그 땅에서 난 모든 생명의 첫 열매를 가져가셨던 것처럼 가나안의 첫 전투에 모든 걸 가져가셨기 때문에 전리품을 챙기면 안 됐었어요. 그러나 아이성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앞으로도 계속 전쟁을 해야 했거든요. 그러면 보급품이 필요했을 겁니다.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지 않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속 전쟁하고 먹고 살 수 있는 필요한 물품들을 아이성에서 취하라고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세심한 보살핌이죠. 또는 행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그랬다가 또 아이성에서도 아간처럼 누가 물건을 훔쳐서 거룩한 진노를 받아 이들이 좀 어려움에 처할까봐 하나님이 양보하시는 겁니다. 여기 스스로 가지라, 영어로 보니까 for yourselves라고 되어 있는데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너희 쓸 것을 너희를 위해서 가지라. 이거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 4절에서 7절까지 보면 전투 방법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리고에서는 싸움이 아니었어요. 그냥 침묵으로 행진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전쟁을 했다면 여기서는 백성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움직여야 됐습니다. 복병을 먼저 보내고 본대는 여호수아와 나중에 가서 유인하고 그리고 최후에는 협공해서 적을 무너뜨리는 매복, 유인, 합공, 아주 이 전통적인 유인 전술을 사용하는 거예요. 전쟁에는 전략과 전술이 있습니다. 전략은 목표고요. 전술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전략은 what이고 전술은 how예요. 전략은 바뀌면 안 됩니다. 목적은 바뀌면 안 돼요. 그러나 how, 전술은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아주 탄력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아주 효과적으로 싸울 수 있는 거거든요. 여리고성 점령, 아이성 점령은 what입니다. 목적, 전략. 그런데 침묵으로 도는 것 또는 매복하고 유인하고 협공하는 것, 이것은 전술이라는 거죠. 우리 판교신 후에도 이런 전략과 전술이 있습니다. 우리의 전략은요, 판교를 복음으로 정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판교 땅을 복음으로 뒤덮는 겁니다. 이건 변할 수 없습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하고 우리의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거죠. 그러나 전술은 다릅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전도도 하고 집회도 하고 또 스몰 그룹도 만들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나 유튜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런 것들은 전술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전략과 전술을 적절하게 잘 지혜롭게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가끔가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데 왜 뭘 열심히 하려고 그러냐고. 그냥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는데 기도만 하면 된다고. 성경은 절대 그런 말씀을 주지 않습니다.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지 않아요. 성경엔 그 누구도 감나무에서 떨어지는 감 아무것도 안 하고 받아먹은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초자연적으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헌신도 기뻐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아무것도 안 하고 하늘만 쳐다본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판교신후회 여러분, 예배자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도 이 삶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계신 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고 정말 전술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드러나시게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10절에 보니까 이제 준비를 마치고 여호수아가 직접 아이성으로 갑니다. 1차 전투 때는 여호수아가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맨 앞에 섭니다. 맨 앞에. 전쟁 중에 먹이 노릇을 하는 유인 부대는요, 가장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제일 먼저 공격을 당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맨 앞에 여호수아가 선 거예요. 스스로 미끼가 됐습니다. 13절에서 보면 5,000명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고 밤중에 그가 그 가운데로 간 거예요. 우린요, 리더가 되면 정반대로 행하죠. 리더가 되면 점점 뒤에 앉으려고 합니다. 점점 뒷자리로 옮겨가죠. 귀찮은 일 안 하려고 해요. 손에 흙 묻히고 물 묻히는 거 싫어합니다. 교회도 보면 열심히 겸손히 막 섬기시다가 임직을 받고 그렇게 직분을 받으면 이제 더 이상 그런 거 안 하는 분들을 가끔 보게 되는데 참 아쉽죠. 회사에서도 그러실 거예요. 평사원일 때, 신입사원 때는 막 열정적으로 이것저것 다 하고 쓰레기 요즘은 이제 다 청소하시는 이모님들이 계시지만 쓰레기통도 비우고 책상 사무실 정리도 하고 막 그러셨지만 팀장이 되고 수석이 되면 더 이상 안 하시잖아요. 편하고 근사한 자리를 원하는 건 이게 우리의 속성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달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방금 전까지 두려움에 떨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믿자 죽음의 자리에 제일 먼저 나가잖아요. 믿음이 있으니까 전혀 두렵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르게 보면 우리가 위험하고 힘들고 비참한 자리를 싫어하는 진짜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늘 높고 편한 자리만 찾는 건 믿음이 없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불신앙으로 꼽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우리의 직급이 올라가든지 아니면 우리의 권위가 커지든지 상관없이 늘 겸손한 자세로 가장 위험한 곳, 가장 힘든 곳, 그 자리에 믿음을 가지고 먼저 서는 그런 예배자들 되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15절, 14절, 15절 이하에 보면 이제 아이성이 이 함정에 빠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몰려 나오고 후퇴하게 되죠. 이스라엘은 이제 후퇴합니다. 거짓 후퇴해요. 15절에 보니까 이거 보면 조금 치사한 방법인 것 같아요. 정면 대결을 하면 되는데 아이성은 12,000명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들이 다 죽었는데 12,000명이라 그랬잖아요. 12,000명. 지금 이스라엘이 60만이 몰려갔습니다. 그러면 그냥 정면 대결해서 다 죽여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전투였는데 왜 굳이 이렇게 조금 치사해 보이는 숨고 유인하고 외로운 전술을 썼을까? 중요한 것은 이 작전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냐면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였어요. 정면 승부를 해도 이길 수 있었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당히 피해도 있었을 겁니다. 전투에 죽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을 보호하시려고 이런 전술을 쓴 겁니다. 당시 아이성은요, 베델과 연합전선을 취했기 때문에 강력한 군사력으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해 입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신 것이죠. 또 다른 이유는요, 적극적인 후퇴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싸움에 져서 싸움에 질 것 같으니까 도망가는 게 아니라 싸움에 이기기 위해서 후퇴하는 법도 있다라는 걸 이들에게 지금 훈련시켜 주신 겁니다. 살다 보면
정말 진짜 큰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일부 후퇴해야 되는 때도 있거든요. 그것이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비겁한 것도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 이 가짜 후퇴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일이 잘 안 돼서 후퇴하고 계신 분 계실 거예요.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막 너무 두려워서 내가 질 것 같아서 막 두렵습니까? 그렇게 숨죽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하게 되거든요. 여호수아가 유인하면서 뒤로 후퇴하면서 그가 비참했을까요? 그가 막 불안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수치스러워서 얼굴이 붉어졌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가슴이 뛰었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진짜 되어가는 걸 보니까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신호를 주시면 그때 이 상황이 한순간에 역전될 거다. 우리 노도처럼 저 성을 우리가 무너뜨릴 거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대하면서 후퇴했을 겁니다. 그 후퇴하는 길이 슬프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일이 좀 안 돼서 상황이 어려워서 후퇴하고 계시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수아와 같은 승리를 위한 후퇴, 백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를 시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신호를 주시는 날 상황들이 역전될 것을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19절에서 22절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반격 신호를 주세요. 여호수아가 손을 들자 복병들이 나가서 성을 단숨에 점령합니다. 도망가던 이제 도망치던 본대가 뒤돌아서 이제 역공을 시작해요. 그래서 완전히 이 아이와 베델 연합군을 초토화시켜 버리죠.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순종했더니 완전히 이긴 전쟁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렇게 큰 승리를 얻기 위해서 그들은 뼈아픈 슬픔을 경험했죠. 교만과 성급함으로 36명이 죽고 자신의 형제 아간과 그 가족들을 자기들 손으로 처형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를 통해서 그들이 다시 영적으로 거룩을 회복하고 재각성하자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되었고 거룩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게 되었고 그들이 이런 승리를 이룰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전화위복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요 실패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없습니다. 실패하고 끝나버리는 인생과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 인생만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실패하고 끝나지 않고 실패했지만 다시 우리 역전을 이룰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기본을 회복해야 됩니다. 거룩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본이 회복될 때 여러분 그때 우리의 화가 복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런 전화위복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요즘 정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도 못 만나고 저도 여러분들 못 뵙고 교회에서 예배도 못 드리고 그 귀한 판교 신우의 예배도 못 나온 지 한참 되고 그냥 화만 가득한 것 같아요. 나쁜 일만.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정말 말씀 붙들고 이 어려운 시간 기본에 충실하면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역전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믿고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 전화위복의 축복을 늘 누리는 판교 예배자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실수가 많고 어리석어서 함정에 많이 넘어지는 저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희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실패의 자리, 실수의 자리, 넘어진 그 자리에서 계속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믿음을 세우고 거룩을 회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실패가 정말 커다란 역전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간, 불안한 시간, 터널 같은 이 길을 걷고 있는 주님의 귀한 판교 예배자들
한 분 한 분 주님 축복하시고 이 시간 주님과 더 친밀하여지며 예수님을 닮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호하시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때에 정말 거룩한 역전이 우리 삶 가운데서 펼쳐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며 역사하심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정한 것들 내려놓고 오직 말씀을 붙들고 거룩과 믿음을 회복하기를 결단하는, 그래서 우리의 잘못들, 우리의 실수들, 우리의 실패의 경험들이 하나님의 역전시켜 주시는 은혜로 정말 귀한 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기를 소망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귀한 판교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또 자녀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시고 우리 다시 예배드릴 날을 소망하며 늘 그렇게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